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굽으려 몸을 맞추어야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화해주일입니다. 6.25 민족화해주일.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중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상은 다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생사도 모른 채 다 흩어져 버렸고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모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있어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많은 상처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3년밖에 치르지 않은 그 전쟁은 일평생 동안, 아니 수도 없는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야 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3년간의 한국 전쟁이 남과 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70주년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매우 특별한 해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아요.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실망과 상실입니다. 어렵게 통일의 일들을 이루려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지었는데 그것이 올해 폭파돼 버립니다. 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해 9월에 개성에다가 문을 탁 열었는데 남북이 이제 마음껏 교류하려고 연락사무소를 열었는데 19개월 만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비평과 아쉬움을 쏟아내지만 남과 북이 무언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냥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두 나라가 무엇이 그리 맞지 않아 서로 이렇게 증오의 폭탄을 던지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런 침대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외곽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도질을 하는 그 사람의 침대입니다. 그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침대에 눕혀요. 눕혀가지고 그 침대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강도짓을 합니다. 잡아온 사람을 침대에 뉘어놓고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를 늘려가지고 사람을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장치. 누구도 그 침대에 키가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도의 마음이에요. 강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침대의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뜻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남과 북, 미국과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각자 기준을 놓고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남과 북, 미국과의 관계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을 만나기란 참 어려운데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줘요. 화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행복은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맞춰줘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본문을 같이 보면서
정말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타인과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는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과 기근의 때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면서 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에게 갑니다. 이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다 탈취합니다. 그 폭군으로 인한 기근, 그리고 또 가뭄으로 인한 기근,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눔이 상실되고 군주의 폭중의 시대가 시작되고 혹독한 자연재해가 동반된 그런 기근인 거예요. 그 어려운 때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자기도 힘든데 그 엘리야에게 처소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곳에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절망을 엘리야에게 막 쏟아냅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결론으로 말하면 당신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침대에 아이를 딱 눕혀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인데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상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21절인데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이런 행동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은 아이 위에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3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그 뭔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열왕기하 4장에 자신의 스승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장소와 인물과 시간은 다르지만 아들이 죽은 상황은 똑같아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놓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아이가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 주님께 기도드리는 상황, 엘리야나 그 제자 엘리사가 했던 일들은 똑같아요. 상황은 같아요. 거기에다가 죽은 이를 살리려고 죽은 이 위에 올라간 것도 같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 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두 아들은 죽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 없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려는 공통된 행동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2절에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의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뭐가 같아요? 엎드려서 포개어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추고 또 아이의 몸과 몸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둘 다 아이의 몸에 어른 자신의 몸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엘리사의 포개어 엎드려서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이렇게 엎드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아이와 맞추려고 하는 모습. 원어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마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측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려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뭘 측량하려고? 아이의 그 몸을 측량하려고. 포개어서 맞추어 측량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아이에게 맞게 어른의 몸을 지금 현재 줄이고 있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 그 아이의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주석에 보니까 포개어라는 말을 직역해서 사용합니다. 구부려서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구부려서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왜 구부려요? 아이와 사이즈가 맞게 하려고, 크기가 같게 하려고 구부리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자신의 몸을 아이에게 맞추려고 구부려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몸을 아이의 몸에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들어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화합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려 한다면, 그러려면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려 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살리려고 한다면, 무언가 함께 하려 한다면 맞춰야 된다니까요. 미국은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국제사회 역할 포기하지 않아요. 통일, 새 나라가 이 통일이라는 것을 살게 하려면, 통일이 되게 하려면 새 나라가 똑같이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똑같이 줄여야 돼요. 미국이 북한에게 맞추려고 구부려야 되고, 남한이 북한에 맞추려고 구부려야 되고,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게 맞추려고 서로 구부려야만이 통일이라는 아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북한 애들 같은 짓 용납할 수 없다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힘으로 막 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6.25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남한이 붙어서 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대요. 갑이 있고 을이 있대요. 서로 구부려서 맞추려 하지 않으면 서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 역시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작고 힘없는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에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것, 누군가의 마음과 태도에 맞춰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구부려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다 구부려 맞춰야만이 화해와 화합과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티고 드러내려고 하고 강대강으로 힘으로 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부려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뭐 볼 것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부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부려서 낮추어서 맞추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부려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한테 수도 없이 찾아갔다. 수도 없이. 그런데 거부한 것이 몇 번이냐?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굽으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굽으려서 낮아져서 그를 살려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청년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례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들어있는 장례예요. 부모를 앞선 자녀의 장례식이라고요. 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유족들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그것이 다예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저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말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의 상황, 너의 슬픔, 너의 애통하는 마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울지 말아라.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고서는 시신이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멈추어서요. 왜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일종의 파격적인 일이에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의하면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지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했어요. 부정한 일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부정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자들을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그 죽은 시신에 손을 대시면서 그 어미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피해요. 왜 피합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도망가 피해버려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주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정해지셔요. 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약함을 수용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고민하지 않아요. 죽은 그 사람, 슬퍼하고는 그 어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맞추었던 엘리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면서까지 도움을 주는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사건. 우리같이 어리고 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이시며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굽으려서 내려오신 거예요. 굽으려고 낮아지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의견들을 과체하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부려서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은 없어요. 통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금 무식한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미국도 재선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눈이 멀어서는 안 돼. 우리나라도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북한도 너무 고집부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구부려서 서로 맞추어야 돼요. 맞추어야만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의 방법,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넣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굶주리고 있거든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번 기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숯불 앞에 있는 그 얼굴처럼 얼굴이 벌개진대요. 미안해서, 송구해서, 감사해서 얼굴이 벌개진대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는 방법, 모두가 다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요. 통일하는 방법은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구부려야 돼요. 모두가 다 구부려서 서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삶의 문제도 구부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구부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구부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이를 악물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서로에게 구부릴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